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고백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또한 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악한 사상이 교회와 또한 우리 가운데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마음을 더 두고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복, 크고 크지만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가려워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또한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40장
39장 죄송합니다. 39장 1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의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니 그는 내가 소리를 높여 소리치는 것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기다리다가 이 일들을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내게로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기에 내가 소리 높여 외쳤더니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였다.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분노가 타올라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다. 오늘 그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 다섯 번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써 싸워야 할 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피해야 이길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죄는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간음죄와 맞서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냐,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에 넘어갈 때까지 이 사탄의 집요함은 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한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또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유혹하여 계속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요셉은 그 여자의 청을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고 하였는데, 이 죄는 기회를 틈타서 들어오므로 요셉이 이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음란 죄를 지을 환경을 피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죄는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불패성과 날마다 싸우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못된 성격, 또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것, 그것을 붙들고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할 때에 이 원한 맺힌 과부가 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이 간청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못된 성격, 또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힘써 싸워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에 관한 죄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음란 죄에 많은 이 신앙에 보면은 이 선조들이 그러한 일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이나 또 삼손이나 이 솔로몬이나 이방 여인을 연애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죄를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간절하게 유혹하였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루는 이렇게 요셉이 이 피함으로 이 음행죄를 짓지 않고 나갔을 때에 하루는 요셉이 사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요셉과 자기 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할 것을 강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옷을 버려두고 나가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오해받을지언정 이 하나님 앞에 듣지하지 않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기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본말씀 10절에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요셉의 모습은 그를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나 또한 이 동생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높은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범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 죄가 만연할지라도 결국 그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항상 순결한 삶을 살아갔다. 에녹이나 노아나 이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또한 이 열흘 시험을 잘 견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죄악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그가 나를 겁간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도망하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음욕적으로 사랑하다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갑자기 180도로 변하여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참 이 요셉은 이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이 악한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제는 죄인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사 이것은 요셉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라고 하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는 결백하고 장한 일을 한 것처럼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을 무고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말로서 어디서 이런 못된 종을 데려다가 이와 같이 나를 희롱하도록 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이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같이 거짓으로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진실을 다 가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본 말씀 18절에서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하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분을 참지 못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일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오히려 그로 인해 억울한 모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억울한 모함이나 핍박 등의 고난을 받는 것은 비단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모함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지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던 성도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하여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 초기에 저 예수 믿는 것, 부모도 모른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 서울에 보면 이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많은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목이 잘라 죽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이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핍박했던 우리나라의 교회가 오늘날 교인 10,000,000명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낸 것은 지금 비록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함과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는 악한 자들을 누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며 또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함과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 악한 사람들을 누르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고 크게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불러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은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함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자기 아내를 범한 그 남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을 옥에 넣었다. 옥도 그냥 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 또한 왕의 정책에 반대하였던 사람들, 이 고관 대작들이 그곳에 이 감옥에 갇혔던 곳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 사실을 알아보고 바로 판단했어야 할 것이지만 아내의 말만 듣고 무조건 이 요셉을 투옥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죄 있다고 정죄하여 감옥에 넣은 것은 하나님 앞에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왜냐? 이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집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과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무엇이 어떤 섭리를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형들의 단이 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이 절하여,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해와 달이, 해와 달과 12별들이 바로 요셉에게 절할 것을,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된 일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를 무고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하였던 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역경이나 혼란이 오히려 요셉을 잘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형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은 총리로 세워서 흉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감옥에 투옥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투옥 사건은 부도덕했던 한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고하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한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그 다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늘 초막이나 감옥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옥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전옥이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나 또한 다윗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감옥에 오게 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억울할 때나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옥중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으로 믿고 충성되게 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전옥, 이 감옥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전옥은 요셉에게 옥중의 재반사를 다 맡기면 잘 될 줄 알고 이 요셉의 손에 다 맡긴 것입니다. 맡겼을 뿐만 아니라 맡긴 것은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잘 될 줄 알았는가? 요셉의 손에 죄수를 다 맡기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감독하거나 또한 다시 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 이러한 삶을 나타내는 삶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